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피곤하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와 정신적 그리고 영적 상태를 포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반 의학에서는 필요를 정신 필요, 육체 필요, 중추 필요, 말초 필요, 급성 필요와 만성 필요 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는 그 단계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작업 능력의 저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 작업 능력의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의지로서는 막을 수 없는 피로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작업을 중단하고 휴양을 할 단계가 이르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심신의 기능이 변조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가 되어져서 회복이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피로들이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보면 대개는 두통, 또는 현기증, 때로는 변비, 때로는 식은땀, 소변 분비의 이상, 권태, 무력감, 자율신경이나 장기 기능의 변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필요는 만병의 원인이고, 그리고 우리 건강의 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피로를 고치는 1차적인 방법은 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쉬라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먹고, 그리고 충분히 자고, 그리고 기분을 이렇게 전환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여행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것들로 다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내 영혼이 피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143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5번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정신은 바로 우리 영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피로와 정신의 피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정신적으로도 피로하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피로하면 또 육체도 피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피로는 결국은 정신과 육체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영적 피곤이요 영적 피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을 한 겁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되건 우리의 정신이 되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든 피곤하다는 것, 피로하다는 것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피곤한 거 좀 쉬면 될 수 있어요. 그저 잘 먹고 그저 기분 전환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피로를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떻게 출구를 찾았는가,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피곤하거나 피로할 때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하루 동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중역회의가 열리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중역들은 모두 8시 20분까지 회사를 출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분이 되면 중역들은 저마다 노트와 서류 뭉치를 들고 중역실로 꾸역꾸역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30분이 되면은 이제는 자기 업무를 보고하면서 서로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날 할 일, 그리고 회장의 지시사항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리고 중역실을 떠나서 그날 자기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침에 주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주님께서 어떠한 가르치심을 주시든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지시를 내리든지 나는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주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뜻이 담겨졌느냐? 주경학자 행스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숨는 자들을 숨겨 주실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숨는 자들을 하나님은 숨겨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주와 함께 숨기나이다. 나를
주와 함께 숨기나이다. 주의 말씀을 아침마다 듣는 사람,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헨스텐베르크의 해석에 따른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숨겨주신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안긴다면, 그분의 품에 안긴다면, 그분이 숨겨주신다면 우리는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걱정, 염려, 근심할 거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육체적 피곤이라든가 정신적 피곤을 푸는 방법은 좀 쉬고 그저 좀 먹고 그저 즐기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의 피곤을 푸는 방법, 영혼의 피로를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방법을 선택하시고 이 방법을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나 피곤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우리가 피곤하거나 피로할 때 어디로 이 피곤을 풀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좀 피곤해요. 근데 여행을 가는 사람이 빚쟁이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적 피로나 육체적 피곤을 여러분 감할 수 있겠습니까? 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빚쟁이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그 여행은 고역일 것입니다. 오히려 피로가 더 가중될 것입니다. 더 쌓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피곤, 내 영혼의 피로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쉬고 주님과 더불어 여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이와 같이 그분의 그늘 아래 쉬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것, 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이 생각이 납니다. 419장의 내용이 뭡니까?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찬양이 있어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찬송은요 1896년 월리엄 오코드 쿠싱 목사님이 가사를 썼고요,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라는 사람이 곡을 붙였습니다. 이 생키라고 하는 분은 매일 아침 신학교 채플 시간에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 이 쿠싱 목사는 목회 도중에 성대해 이상이 생겨서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설교하던 사람이 설교를 못하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마치 무기가 없는 병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강단을 떠나서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에게 영감을 주시는데 너 찬송시를 쓰라라고 하는 영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비록 내가 성대 이상이 새겨서 설교는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있는 은총. 그래서 그가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 날개 아래 숨어 있으면 걱정이 없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개 아래 숨어 있으면 염려할 거 없어요. 왜? 그것보다 안전한 곳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피곤할 때마다, 피로를 느낄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피곤할 때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을 주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라.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저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를 갈망하고 주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주경학자 베이컨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숨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는 출발점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숨는다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는 출발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우리 영혼이 좌우합니다. 영혼이 강건하면 정신도 육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도 정신도 함께 병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때 떠들썩했던 엔돌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엔돌핀.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생존을 위한 어떠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야망을 다 내려놓았을 때, 모두 버렸을 때 분비되는 것이 엔돌핀이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 엔돌핀이 분비되는 순간 일종의 희열 상태에 빠지게도 되고 때로는 육체 질병도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유행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 최근에 미국의 뇌생리학자인 마이클 세이범 박사팀의 연구의 결과에 보면은 엔돌핀이 아닌 다른 정체불명의 물질이 사람의 체내에서 일종의 사람의 체내에서 일종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분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은 엔돌핀보다도 더 그 효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더러 만약에 이 마이클 세이범 박사팀이 찾아냈던 이 정체불명의 요소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는 영적인 희열, 이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웃고 그저 우리가 즐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분 좋고 그리고 평안할 때 우리 안에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엔돌핀보다도 더 좋은 영혼의 평안은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평안이 물밀듯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으로 쉰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써 나에게 밀려오는 그 평안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곤할 때 어찌 해야 되는가? 주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래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르게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끝까지 따르겠다는 겁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끝까지 신뢰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결심을 가지고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믿고 따르고 순종한 사람들과 그리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무슨 권면을 하든지 귀도 아마 듣지도 아니하고 그저 불순종하고 그저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카리우드라고 하는 18세 소녀가 있었는데, 그는 미국의 어느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종업원으로서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매일같이 그 식당에 찾아오는 한 고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노인이었어요. 노인. 그 노인은 어떠한 형편이었냐면 1989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고 그 당시 82세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그 식당의 단골 고객이었기 때문에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하면서 절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처지를 알게 된 카리우드 양은 그 노인의 때로는 집안일을 보살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서류를 정리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노인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는 병원에 일따금씩 가서 극진히 간호까지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카리우드 양의 사랑에 감동했던 이 노인은 입원실 병상에 카리우드 양의 사진을 걸어놓을 정도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리우드 양의 앞으로 50만 달러의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한 6억 5천만 원입니다. 큰 돈이죠. 유일한 혈육이었던 누이에게는 장례 비용을 포함해서 10만 달러와 유산만을 물려주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의 장례 비용을 포함해서, 장례 비용을 떼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10만 달러 유산만을 물려주었는데 이 카리우드 양에게는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50만 달러의 유산을 물려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린 소녀의 그 정성과 사랑, 그 친절과 봉사, 변함없이 자기를 도와주는 그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을 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맹세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하란을 떠나라,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당신이 누구요? 누군데 나에게 고향을 떠나라 마라, 아비집을 떠나라 마라, 친척을 떠나라 마라 간섭합니까?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런데 그가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비결이었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함 여자 루시라는 여인이 있어요. 만약에 그가 자기 동서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들레헴의 갑부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갑부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냐?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방 여인이 이와 같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르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갈 것이며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를 것이며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이것이 루세의 고백이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인도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혼자 가는 길은 더 피곤하고 피로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동행인이 있으면 피곤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그 동행하는 사람과 뜻이 맞는다고 한다면, 그 동행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는다고 한다면 그 여행길은 더더욱 즐겁고 더더욱 기쁜 여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피로에 겹쳐 있지만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찬송가 430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잔 위를 맘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평안하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피곤할 때, 피로할 때 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종. 12절 끝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경영자와 말단 사원, 다시 말하면 사장과 사원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차이점, 그것은 먹고 입고 잠자고 화장실에 가고 이런 것들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장도 먹고 사원도 먹고 사장도 잠자고 사원도 잠자고 사장도 화장실에 가고 사원도 화장실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경영자 사장은요, 하나에서 10가지. 예를 들면 인사관리, 품질, 판매, 시장 확보, 판촉, 개발 모두 다 관여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최고의 경영자 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때로는 차를 타고도, 때로는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단 사원은 어떻습니까?
그저 회사에 있는 동안에 그저 회사를 생각하고 회사의 일을 하겠지만은 퇴근 시간이 되면 바쁘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 이제 시간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직업 정신을 가지고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는 신임을 받거나 출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이 할 일은 매사에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를 낮추며 살겠습니다. 종은 높은 자가 아닙니다. 종은 낮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내 영혼의 안식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치 밤마다 길을 잃은 선박의 등대와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목적지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영원한 의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풀어주시고 나의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나의 영혼의 깊은 상처까지 치료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편 기자처럼 이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피로, 영적인 피곤이 해결받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그리고 매사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피로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 피로의 문제를, 이 피곤의 문제를 시편 기자가 제안한 것처럼 우리도 행함으로 해결받고 수습되어지고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물밀듯이 밀려오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 말씀대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날 매사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사에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종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